우리가 계속해서 광야 속 인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어떤 순간들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보았고 하갈을 보았고 이제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함께 좀 기억하면서 보자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반복하는 것밖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이 본문과 관련돼서 설명드려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좀 과도하게 해석해서 어떤 권면을 하냐면,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붙들고 견뎠기 때문에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꿈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꿈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을 많이들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좀 안타깝게도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좀 과도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40장 14절.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어느 날 술 맡은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제 요즘으로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최측근인데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혔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청탁을 하는 거죠. 당신의 꿈을 보니 감옥에서 나갈 것 같은데, 복직이 될 것 같은데, 14절 중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라보게 하려 이 집에서, 감옥입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그 다음에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의 원대한 꿈은 내가 장차 견디면 훗날 뭔가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노예로 팔렸을 때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 늘 똑같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요셉의 변치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대한 꿈을 어릴 때부터 품고 견딘 것이 아니고, 요셉은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어찌 보면 철부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막 형들한테 그렇게 채색옷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다른 사람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이었고, 이후에 하나님이 낮춰서 훈련시키실 때에 그 시간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왔을 때에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놓고 막으시죠. 오늘 본문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내가 신기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저 히브리 출신 노예가 감옥에서 매우 특수한 환경에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꿈대로 내가 복직되었을 때에, 우리 흔히 무용담처럼, 야, 내가 어떻게 복직된 줄 알아?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충분히 몇 번이나 이야기를 회자할 수 있을 법한 신기하고 독특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싹 지우셔요. 무려 2년 동안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것을, 아예 일부러 요셉이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렸지만 형통하다고 하셨고, 또 이런 과정 속에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고, 또 우리 결말도 알잖아요. 훗날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그래서 매우 여유롭게 해석하지만, 그때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냐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목이 과연 요셉의 광야는 어떠했는가? 침묵이에요, 침묵.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요셉의 그 선대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종종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지금 2년 동안 일부러 가두시는데 어떠한 말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보여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기억나시죠? 그 시편 기자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 속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데 반응을 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도 없는 거예요. 침묵. 마치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우리는 내일 본문에 해결되는 내용들을 이제 점점 보겠지만 오늘 본문까지의 우리 새벽 예배 때 시편 기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은혜가 멈췄나? 그 인자하심이 없어졌나?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패턴으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구덩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인생의 구덩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그런 진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지금 형들이 요셉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이 목숨은 건져주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동생을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에 급히 꾀를 내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 뭐 저게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냐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 구덩이 있는데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 나중에 이제 꺼내줄 생각이었던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제가 한번 쭉 둘러보니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을 법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지나가자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게 하니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한 질투심이 컸죠. 게다가 요셉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받는 사랑을 과시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질투심에 누적되었던 형들의 분노에 야 우리 쟤 죽여버리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르우벤이라는 형이 맡고 있는 건데 이 르우벤의 의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공하죠. 목숨을 건지게 하는 거. 그런데 두 번째 의도 나중에 몰래 꺼내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 이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을 훗날 형제들이 인신매매해버리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르우벤도 그렇고 특히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자기를 막 죽이려고 형들이 눈에 살기가 막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정신이 말짱할 수가 없이 얼마나 당황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한 명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형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분위기가 그렇게 됐던 이 요셉이 급기야 깊은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광야의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요 이 광야의 구덩이에서 멈추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을 더 연단하고 훈련하여 훗날 무려 예수님의 예표로 삼으실 정도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계획을 어디에서 시작하시냐면 이 광야의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요셉이 들어가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채색 옷을 자랑하고 그냥 그 사랑 안에서 편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성품과 비슷하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나중에 이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궁극적으로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중요한 길목에 사용될 성품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실 그 계획을
어디서 꼭 출발하셔야 되냐면 이 광야의 구덩이 속에. 그러나 목숨은 건지시되 요셉을 이때부터 낮추시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꿈을,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동일해요. 우리의 인생에 성도님들께서 지나오신 삶을 돌아보셔도 나 정말 살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 이런 일들이 그때 너무 고생스러웠어. 그때 너무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마음만 먹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편안한 산책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때로는 오늘 요셉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그 구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표현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질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일단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오늘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생의 구덩이, 내가 지금 인생의 구덩이 같은 곳에 갇혀 있지만 그래, 성경을 보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여기는 내가 지금은 당장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내가 훗날 지금보다 더 성장하게 되거나 내가 훗날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사랑, 그 음성 그리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바른 해석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영적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통은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인데 또 반복하게 되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이 주제가 요셉인지라 이게 제가 정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교로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예전에 들었다고 뺄 거는 아니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제가 한번 보니까 첫 이야기가 언제냐면 한남제일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된 공식적으로 딱 첫 사역이 2021년 4월 18일 주일인데 그때 했던 말씀이에요. 형통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 여기 모여서 회의하실 때 그때 그 본문 일부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 형통에 대한 해석, 참된 형통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제목을 보니까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다. 그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 제목이 지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문제가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형통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예 전제 조건으로 해요. 형통으로 번역된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해석과 전혀 다르게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있어야 돼요. 장애물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좌절이 있거나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그런 중에도 거기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숙한 능력, 그게 바로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한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정작 형통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겠는데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대신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요. 형들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39장 2절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과거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 속에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망이 지금 겹겹이 막 쌓여서 온 사방이 지금 불평할 법한 그런 제목들밖에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인데, 근데 요셉의 삶을 보니 그 절망을 주인 삼지 않고 있어요. 그 절망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살해의 위기를, 아니면 또 인신매매에 당하는 위기를, 노예로 팔려서 주인이 마음이 수틀리면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축처럼 어찌 보면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가 왜 그렇게 있냐 보니까, 그런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을 뚫고, 그런 상처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형통한 자구나,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악한 계략, 그 음란한 계략에 빠져가지고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제 노예 때보다 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허락받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냥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가 구원이 아니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던데 이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받고 그 삶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암암리에 자꾸만 세속적인 형통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오고, 그리고 성경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세속적인 형통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형통인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걸 사모하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복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늘 불평이에요. 늘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형통을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의 형통인데, 하나님은 너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뚫고 살아야 돼. 내 자녀는 그걸 뚫고 사는 능력의 사람이야. 그렇게 훈련시키니 얼마나 이 괴리감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진정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법,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감을 지키되 그러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은 바로 성경적인 형통을 이해하시고 또 그 형통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형통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마치 요셉과 같이 어두운 중에도 빛이 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하나님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그 주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형통을 잘 따라가셔서 그 복된 삶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인생 조각으로 작품을 만드십니다. 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기억을 팍 지워서 2년 동안 그 날이 언제 올까 분명히 기억할 텐데, 차라리 그런 그 어떤 희망이라도 없으면 모르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도 낮추고
낮추시는 그 삶을, 3가지의 삶을 보면요, 요셉의 삶은 사실 망한 인생이에요. 마치 그 잘 빚어진 도자기가 있는데 나쁜 사람이 이 도자기를 들고 에잇 하고 바닥에 던져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거 저 나쁜 사람 때문에 이 도자기가 망했다, 망가졌다, 버려야 되겠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가가 와서 바닥에 지금 산산조각 나 있는 그 조각을 다 끌어모으더니 자기가 그 조각을 하나하나 붙이고, 찾아내지 못하는 조각은 또 자기의 솜씨를 통해서 메꾸고, 나중에 막 금이 가 있는 것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화풍으로 멋진 그림을 다 그려서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야, 누가 이 깨어진 도자기를 갖다 놨냐라고 하지 않고 그 작가가 만든 작품 아닙니까? 막 사람들이 사진 찍고 사람들이 막 그 작품을 막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대우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악한 마음,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에 망가진 사람처럼 배신감, 상처, 두려움, 그런 절망들이 요셉의 마음에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미술 작가보다 더 뛰어난 솜씨로 요셉의 상처를, 요셉의 한숨을, 요셉의 눈물을 하나하나 그 조각을 붙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이라는 그 중간 다리를 지나가도록 하셨는데 그 과정을 아주 훌륭하게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작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지금 요셉은 전혀 못 깨달아요. 근데 훗날 그때 늦은 시간이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형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고, 몇 번이나 형들이 불안해하지만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알려주고,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가정이 민족을 향해 자라가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지난 삶에 흠집 하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 눈물, 한숨, 우리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조각들이 성도님들의 지난 인생 가운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저 사람 안 됐네,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의 실수나 실패를 들으면 저 사람 실패했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그 연약함 속에 나타난 조각들, 인생의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제 인생도 그렇게 지금도 작품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물감이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덧칠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금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상처, 실수, 실패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감을 덧칠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잘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나는 금이 가 있지만, 나는 조각조각 붙여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기엔 참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칠해지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인생을 내가 허락받아 살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제목들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구덩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구나.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바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구나 깨달을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한숨 짓고 눈물 나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막막한 상황. 오늘 새벽 예배 때 보았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름다운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구나. 자, 두 번째는 뭐죠? 참된 형통의 의미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다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 그게 내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내가 누려야 되고 배워야 될 능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깨어진 우리의 인생 조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다 모아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위에 은혜를 덧칠하시며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인생의 광야, 마치 요셉의 결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의 그 현장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낮추시지만 제가 침묵, 오늘 설교 제목이 됐지만 광야의 제목, 그 요셉의 광야의 제목은 침묵이었어요. 침묵.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해 받으실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작년에 우리 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보았던 칼빈주의 5대 교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지금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굳건한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견인, 기억나시죠? 마지막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주제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을 또 견인 끌고 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풀어서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데,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도록 누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을 모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다음에 야, 너 잘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을 완성해 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성도가 때로는 연약해요. 때로는 죄를 져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저 지옥 갈 인간이요, 이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게 맞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젠가 그때가 되었을 때에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의 그 실수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 다음에 다시 회복하도록 부르신다, 세우신다.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보았어요. 이해하기 가장 좋은 그 예가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탕자가 돌아갔을 때에 솔직히 큰형 그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아버지가 저거 받아주면 안 되는데, 저거 그냥 받아주면 저거 안 되는데 라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정도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그냥 종으로, 아버지가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달려가가지고 안고, 그 탕자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요. 다시 씻겨주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다시 그 상징의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야, 너는 내 자녀, 무슨 종이냐, 넌 내 자녀야. 아버지, 저 예전에 그런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것을 증명하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들이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불러 아들답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에 딱 맞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요? 네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토록.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애매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셉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요셉의 인생을 과대해서 가는데 저는 이게 너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방해가 돼요. 요셉은 흠이 꽤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건들만 드러내셨을 뿐이지 요셉의 삶에 부족함이 많았을 것은 너무 상식이잖아요. 특히 요셉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그저 아버지에게 편애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 그게 심취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연약한 요셉을 단련하고 깎아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그냥 말로 조곤조곤 설명하셔서 될 게 아니니까 아예 요셉을 바닥으로 낮추신 다음에 그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요셉을 깎고 또 낮추면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았던 그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며칠이면 끝날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내용을 만들려고 성경의 창세기 속에서 요셉의 그 분량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은 요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이 요셉에게 꼭 걸려야 했어요. 요셉이 걸어가야 했던 그 낮은 자리를 요셉은 반드시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깎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정도로 연약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시며 요셉을 성도의 견인, 성도답게 견디고 인내하며 훗날 하나님이 쓰실 그 자리까지 낙심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원수 같았을 그 형들이 왔을 때 전혀 미움 없이 그 형들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그 가족을 책임져주는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될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언제 천국 가시게 될지 그 시점 모르겠지만 그 천국 가시는 시점 그때 완성되어 갈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시점에도 연약해요. 우리의 삶 그 자체로 구원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완성될 것 없고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장 연약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탕자의 아버지가 인생이 망가진 채로 그렇게 더럽게 추악하게 달려온 아들을 전혀 망설임 없이 품에 안았던 것처럼 우리의 아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내가 연약한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요셉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아니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셔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그래,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처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품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그리고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